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일을 안 하는 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일을 안 하는 것도 일하는 겁니다. 일이 안 되게 일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이에요. 여러분,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불신하는 무신론자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것이죠. 일을 의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열심히 정말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도중에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이죠. 일 시작하고 함께 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일을 온전히 끝내고 완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과 결과론적으로 볼 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만둔 일은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일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유형은 일을 시작합니다. 일하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일하다 보면 힘들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하고 끝내고 완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완성하고 마무리하고 끝내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보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의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달려왔죠. 그리고 막상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 보니까 그 환경 자체도 힘들어요. 사람들도 패배주의에 젖어서 힘들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주위에 이미 와 있던 이방 민족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사람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죠? 회방하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 모든 방해와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서 결국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가 52일의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성벽을 마지막에 딱 다 완성하고 그 성벽을 봉헌할 때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정말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주마등가 지나가면서 그때 그 성벽을 봉헌하는 순간이 참 감격스럽지 않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마침내 완성을 했으니까.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완성되었을 때 아마 느헤미야 마음속에 이제 큰 일도 마쳤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좀 일 좀 놓고 내 할 만큼 했으니까 내 좀 편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분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쉬거나 편한 어떤 그 환경을 찾아서, 자리를 찾아서 일을 다 내려놓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의 세움을 위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건설과 건축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또 하나의 세움, 그 건설이 뭡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그 일을 마치고 또 하나의 새로운 성을 쌓듯 또 하나의 세움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아무리 높고 성문을 아무리 높게 달아서 문짝을 거대하고 성벽을 높게 단들 그 성벽이 그 성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의 만리장성이 4대 불가사의, 세계 4대 불가사의 하나입니다. 가보시면 그 험난한 산에 어떻게 사람을 동원해서 그 높은 장벽을 쌓았을까?
아무리 봐도 참 신기해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곳에 말려야 되는 장성을 쌓았습니다. 왜 쌓았어요? 왜 쌓았습니까? 그 흉노나 오랑캐나 밖은 그 이방 민족들이 막 침입하니까 그 침입을 막기 위해서 높은 성벽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리장성을 쌓았으면 아무런 외세 침략도 없어야 될 텐데, 중국 역사를 보면요, 만리장성을 쌓고 난 후에도 4번의 큰 침략이 있어서 중국의 본토가 유린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4번의 큰 침략이 쌓았던 만리장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만리장성을 지켰던 그 군인들이 적군에게 매수가 돼서 그 가는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4번의 큰 침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니, 성벽을 아무리 높이 세워도 그 성벽을 지키는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 학교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고 건물이 아름답게 있어서 교회가 그래서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전을 많이 아름답게 짓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도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안에 있는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교회 성전을 지어보니까 아름다운 성전을 정말 LA의 어느 교회에 내놔도 정말 손색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는 지을 때요, 그 성전을 짓기만 하면 그냥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냥 1000명은 아주 그냥 조족지열, 혹시 아세요? 3발의 피, 이 조족지열일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잠깐의 호기심과 매력은 줄지 몰라도요, 정말 성전을 짓고도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요, 건물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건물 속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가 어떤 성도냐,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인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건물과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이 역사와 아름다운 건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열쇠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 달려 있어요. 유명한 교회 성장을 이루고 아직도 유명하게 참 잘 알려진 세들백 처치 릭 워렌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21세기 교회의 핵심 이슈는, 21세기 교회의 핵심 이슈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이다. 교회의 건강이다. 우리는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양적 성장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양이나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성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믿음적으로 건강하면 그 교회는 저절로 자연적으로 부흥한다는 말이죠. 부흥한다는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건강한 영적인 어떤 믿음과 신앙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성전과 더불어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그래서요,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물론 성벽을 재건하게 해서 그 땀과 수고를 다 흘리면서 성벽을 세웠지만 그 또 하나의 사람을 세웠던 이유, 그것은 바로 성벽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지만 7장부터서는 전혀 또 하나의 세움인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 모든 방향과 초점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성벽이 또 우리의 일이 끝나면 그것이 끝나는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이 성벽을 마치고 사람을 세우는 또 하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또 하나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느헤미야가 오늘 보여준 그런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보세요. 어떻게 사람을 세웁니까?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세웠던 사람들이 나오죠.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또 하나의 세움인 사람을 세울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세웠던 것은 바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기 1절만 막 보면 이 문지기가 성벽을 지키는 성벽 문지기, 성직이라고 성문을 지키는 직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로 이게 쇼엘이란 말인데 이 쇼엘이란 말은 다름 아닌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제일 먼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이게 뭐 성전을 앞에 지키는 수위가 아니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는 다름 아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전 문지기는 바로 예배를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사람. 두 번째로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 말로 쉬르라는 말이에요. 쉬르. 이 쉬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노래하면 교회에서 그냥 노래하는 성가대나 노래하는 어떤 찬양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쉬르라는 말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쉬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그 자신이 깨닫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드려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게 쉬르예요. 쉬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신앙 고백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레위 사람이 나오죠.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 잘 알죠?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때 봉사하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죠. 자,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는 레위 사람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그 제사를 돕는 제사장을 의미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레위 사람이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레위는요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성전에서 오직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데만 온전하게 다 인생을 들여서 성전에 나온 그 노구로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사실은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에요. 자, 레위 사람을 불렀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깊은 의미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제일입니다라고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세웠던 거, 예배를 열심히 지킨 사람,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이 제일주의고 중심주의고 우선순위 되는 그런 사람을 제일 먼저 세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회에서 어떤 지위, 어떤 직분, 어떤 학력, 어떤 교육, 배경, 환경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만큼 이상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와 구원에 감격 있고 신앙 고백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우선으로 삼는 그런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래서 세상에서 직분자, 세상에서 어떤 위치, 지위 이런 걸 따져서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교회에서 탈이 납니다. 탈이 나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체험과 감격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 우선으로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세웠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가 세웠던 사람 보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7절입니다.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두 번째 세웠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지도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내 동생 하나니라는 사람이 나오죠. 딱 그러면 아유, 느헤미야도 별 수 없구만. 자기가 총독이고 지도자라고 동생을 또 이렇게 먼저 딱 세우는, 정말 특혜다. 특혜 시비.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동생이라고 이렇게 뽑았구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시고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보시면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는요 그냥 동생 이상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제일 먼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됐다는 것을 제일 먼저 보고한 사람이 하나니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보고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겠어요? 형 그냥 가보니까 무너졌더라고. 그냥 엉망이야. 그렇게 보고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이 하나니의 보고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금식하며 눈물 흘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하나니가 보고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이렇게 불타버리고 황폐해졌다라고, 아마 하나님의 도성인 성문이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라고 아마 그렇게 가슴 아픈 마음으로 보고했을 거예요. 그 보고를 자세하게 들으면서 느헤미야도 함께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지 않았을까? 그것마저도 목사님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또 말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니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니는 미리 예루살렘을 가서 예루살렘의 그 처참하고 황폐하고 정말 힘든 상황을 다 본 사람이에요. 성벽은 무너졌죠. 성문은 불탔죠. 더군다나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 걸 다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와서 아직도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한 느헤미야 형에게 보고한 거예요.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식하면 뭐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형이 간다니까 덩달아 뭐 소풍 가는 기분으로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니는 이미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가서 보니까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문도 없어요. 가보니까 제대로 변변치 않게 살 수 있는 집도 없어요. 사람들도 그냥 확 힘들어가지고 그냥 패배에 젖어 있어요. 저 같으면요, 형 잘 다녀오세요. 저는 수상공에서 편히 있겠습니다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버티시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다 보고도, 그걸 다 알고도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함께 손을 보탰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어려운 난관을 다 뚫고 함께 성벽을 세우는데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좋은 자리 마른 자리는 있기 좋아하죠. 이름 드러나고 밖에 잘 나타나는 일들은 우리가 쉽게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손을 걷어야 되고 손에 물을 묻혀야 되고 옷에 뭐 흙이 묻고 옷이 젖어야 되는 그런 진자리, 그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걸 뻔히 알아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 정말 사람들에게 뭐 가십거리나 욕만 얻지 않아도 본전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떡합니까? 그냥 패스, 그리고 하지 않고 피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알면서도 느헤미야와 동행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하면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정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냐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냐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충성스럽다는 이 충성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어떤 일을 잘한다라는 관점에서 충성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일을 참 잘하, 저 사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일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충성의 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충성이라는 개념은 일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이 충성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A man of integrity. 이 영어로 integrity, 이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하기 어렵지만 굳이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정직한 인격, 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에요? Man of integrity,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충성스러웠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또 다른 의미가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라는 말이에요. 세워준다. 우리는요, 교회를 할 때 일을 잘하고 세상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킬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과 더불어 그 사람이 그 열심과 더불어 어떤 인품과 성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그 사람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열심이 교회에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인품 때문에, 인테그리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기 전에,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조크가 있잖아요. 먼저 사람이 되라라는 조크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은 다 바꾸어서 쓰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바꾸어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성품을 닮고 그러한 온전한 인격으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늘 닮아갈 때 그 온전한 인격과 성품과 덕성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아름다운 향기가, 아름다운 역사가 그 인테그리티, 인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두 번째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죠?
하나님을 정말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요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많이 무너졌어요. 교회도 가볍게 생각하고, 죄자단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 나온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도 정말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새 옷을 사 입고 나오는 것보다도 경건하게 잘 좀 하나님 앞에 차려입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냥 구태의연하게 좋은 옷 입고라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보니까 세상에서 정말 프로페셔널이에요. 그죠? 의사, 변호사처럼 프로페셔널이에요. 그 세상에서 어떤 상대 고객을 만나고 사람들 만날 때 정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나올 때는 꼭 반바지에 슬리퍼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게 보다 못해서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다가 안 했어요. 제가 또 시험 들을까봐 꼭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다가 안 했습니다. 사실은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옷차림에서 드러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험 들어서 나갔어요. 그분이. 내가 사실 그분을 때문에 이야기한 거 절대 아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것을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괜히 말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괜히 말을 할 걸 그런 후회한 거예요. 말을 할 걸. 이왕 나갈 거 내가 불러가지고 사정없이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그냥 갔다는 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제가. 에?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2장 2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인 장모님 와 계시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식사하면서 우리 이제 저희 아버님도 목회하셨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좀 더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은 51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51년 동안 목회하시고 한 교회에서는 개척하시고 37년 동안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서울에서 오래 하시고 참 많이 하셨는데, 그분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51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천 명의 교인을 상대했잖아요. 수천 명의 교인을 상대했는데 그 수천 명의 교인 가운데 51년 동안 딱 두 종류의 교인이 생각나더래요. 한 종류 교인은 참 힘든 목회 가운데 참 목회자를 돕고 어려운 가운데 목회자 함께했던 그런 성도가 생각나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 성도는 뭐냐면 참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렵게 힘들게 정말 가시노릇했던 성도가 생각나더래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생각나더래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제 회상해 보면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말씀하시면서도 51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자기가 보겠대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자기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교인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마지막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나는 충성스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도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푸세요. 다 믿음을 다 베푸세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은혜와 믿음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믿음과 은혜 분량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왕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세워졌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처럼 무리 중에 뛰어난 믿음의 분량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에 경쟁하고 다른 것에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갖고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내가 입을 활짝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의 분량을 넓히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3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짓고도 방심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영광을 받고 쉬고 정말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성벽을 다 짓고 나서도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게 하고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큰일을 이뤘다고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고 성벽을 다 지킴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세운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저는요 우리가 받은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회자면요,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자로 받았으면 그 직분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받아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오늘 지난 이제 주일날 끝나고 바로 목회자 강의로 갔지 않습니까? 갔더니 이번에는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한 30명 모였어요. 미국 사람들 목회하는. 그런데 보통 한 40대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나이들은 뭐 40대 초반 이 정도예요. 젊은 분들인데 다 미국 교회인데 보통 1세들이 많아요. 2세가 아니고 1세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뉴욕, 뉴저지, 뭐 오하이오, 미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막 다 사방에서 왔어요. 근데 이번에 주제가 목회자의 위기 관리와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주제를 나눴는데,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위기와 어려운 고통들을 이야기하는데 참 눈물 없이는, 그분들도 눈물을 막 흘려요. 이제 1세로서 미국 교회 가서 백인들을 이제 목회하는데 참 하와이나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한 사람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거기 아주 백인들만 아주 많은 보수적인 데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나갈 때 인사하면서 당신 영어 때문에 내가 한마디도 못 들었다 그러고 간대요. 그리고 그렇게 영어를 못하는데 왜 여기 와 있냐 이런 표현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자 목사님한테는 내가 여자 목사님 말고 남자 목사님 보내달라는데 너가 여기 왜 있냐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1세면서도 또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러면서도 참 그 목회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래도 그곳에 부름의 소명이 있다라고 목회하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들으니까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위로하면서도 그날 우리가 모여서 위로차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영화 한 편. 영화가 한국 영화, 제목이 그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정말 우리가 작전을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거 작전 없이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봤는데, 거기 이제 맥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이 나자마자 한 달 안에 낙동강까지 거의 다 떨어졌어요. 다 뺏겼잖아요. 그때 9월 25일 날, 50년 9월 25일 날 맥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중간에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보급로를 잘라서 전세를 뒤엎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이 그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래요. 5000분의 1. 트루만 대통령이나 미국 국방부에서도 막 반대하고 이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맥카더가 고집스럽게 이기고 이제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데, 일화가 있더라고. 보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영화 속에서 하는 장면이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맥카더가 인천 상륙하기 전에 바로 한 1년 채 못 돼서 비밀리에 이제 1년 채 못 됐죠. 바로 발발하고 나서 곧 안 돼서 한국에 비밀리에 들어갑니다. 한강 지역에서 막 싸우고 거의 많이 전멸된 한국 부대 지역을 방문하는데, 그 지역을 방문했더니 한 17살 정도 먹는 학도병이 많은 사람이 다 죽고 다 떠나고 없는데 한 사람만 참호 속에서 나오는 걸 이 맥카더가 봐요. 그래서 맥카더가 묻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냐고. 다들 도망가고 다들 떠나고 없는데 너는 왜 여기 있냐고 물어요. 그때 그 학도병이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오버레 하면서요, 메가더가 감동을 받습니다. 저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학도병이 지키는 저 나라, 내가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다짐을 오버레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들과 막 다투면서 반드시 이전 상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라를 구했겠습니까마는 그 후퇴라는 명령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한 사람의 학도병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바 직분과 소명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성만찬을 받을 때, 이 성만찬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과 우리가 아름다운 이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114년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14년 역사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그리스도나 감독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